대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뭐 그런 제목인데요. 제 아무리 뭐 잘난 사람도 이런 못난 사람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것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못난 사람들도 또 못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또 서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뭐 잘난 대로 혹은 못난 대로 그렇게 늘 행복하게 즐겁게 해피하게 살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삶의 길 가운데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어울려 사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두고 고립되었다 혹은 홀로 외로이 서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느끼는 감정은 고독이고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피하고 싶지만 하지만 살다 보면 고독스럽고 또 외로울 때가 꼭 있습니다. 한 번은 꼭 깊은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손길이 없고요. 의지할 바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홀로 남겨져 있을 그때가 꼭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분은 어쩌면 인생의 맛을 다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맛을 늘 달콤하다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신맛도 있고 또 쓴맛도 있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인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 25장 정도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에 많이 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보면서 그만큼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우리가 모든 게 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꼭 같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돌아서면 금방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내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나는 게 야곱이 동생이었잖아요.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먼저 나가는 형의 그 발 뒤꿈치를 꼭 움켜쥐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의 뜻이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 에서는 생김새부터가 좀 남자다워요. 피부가 붉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또 들에 나가가지고 뛰어다니고 사냥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좀 여성적이에요. 집안에 머무는 거 좋아하고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는 걸 참 좋아했어요. 요리도 잘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 어느 날 야곱이 집안에서 팥죽을 썼습니다. 그날도 형에서는 들을 뛰어다니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근데 집에 장막에 딱 들어서자마자 보니까 뭐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 붉은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야곱의 팥죽을 보더니만 야, 형이 지금 아주 너무 피곤하니까 형이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을 나에게 줘서 그거 좀 먹게 해다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김진영 권사님이 야곱이시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형 먼저 드세요. 하고 충분히 양보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야곱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예요. 여기서도 벌써 뭘 시작해요? 딜을 시작해요.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요. 그럼 내가 이걸 팥죽 줄게요. 예,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birthright,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장자의 권리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형의 그 장자의 권리마저 늘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형한테 내가 좀 뺏어갈까? 그러다가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예, 형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형이 뭐라고 해? 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아우, 내가 죽겠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뭐 이게 유익하겠느냐? 그래, 바꾸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니 형,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해. 그래, 맹세할게. 바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은 겁니다. 자,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늙었습니다.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잘 엿듣고 있다가 어머니를 누굴 편애합니까? 야곱을 편애하잖아요. 야곱에게 야, 빨리 가서 형 에서의 옷 입고 오고 형 에서처럼 야, 그 염소 털럭에 피부에다가 갖다 붙이고 야, 염소 하나 잡아와, 양 한 마리 잡아와,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드릴게. 그리고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들어가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웁니다.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뒤늦게 아버지에게 내게 줄 복이 없습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에게 줄 몫은 없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에는 동생 야곱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미움, 분노, 내 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만 있으면 이 녀석 내가 혼쭐을 내줘야겠다,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러자 어머니가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는 겁니다. 자,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먼 길을 가는 거죠. 어머니는 야곱을 보내면서 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만 참고 있어. 내가 금방 사람 보내서 다시 너 오도록 할게. 며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야곱은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0년 세월이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의 칼을 피해서, 두려움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게 야곱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근데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가 뉘어뉘어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곳이 원래 지명이 뭐였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무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름의 뜻에는요, 잘못 들어섰다, 길을 잃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루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들어섰구나. 내가 형의 장자권을 내가 그것 때문에 탁내었다가 이렇게 내가 도망하고 내가 피해야 되는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그 나그네를 어떻게 해줘요? 집안에 드리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주면서 환대하는, 잘 대접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루스는 빈들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야곱을 집에 들여줄 사람도 없고,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줄 사람도,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밤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이곳에서 이 넓은 들판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춥고 더 외롭고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을까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 사닥다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주님이 그 층계 위에서, 사다리 위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홀로 남겨져 있다고 여기는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네. 잘못 들어섰네. 잘못 왔어. 나 혼자네.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두려울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 겪을 때 있잖아요. 직장을 잃어가지고 당장 이번 한 주간 끼니를 걱정하면서 월세를 낼 때가 다가왔는데 그 월세를 낼 돈이 다 막혀 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그만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이런 고립무원의 그런 시기를 지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때는 여러분이 그때는 우리가 어디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루스가,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거기 루스, 길을 잃었다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인생의 길 잘못 들어서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근데 야곱 위에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더 속여먹는 사람이었어요. 자, 20년을 보내고 와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내가 추위를 무릅쓰고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이 라반이 지독한지, 이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이 야곱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부려먹었던 거예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내 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속여먹었던 겁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20년을 보내고요, 그리고 큰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민 생활 20년 정도 하고 이 사람 큰 부자 됐어, 돈 많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때 좀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고향에 가까울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라반보다 더 지독한, 더 무서운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먹구름과 같은 근심이 자꾸 밀려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요. 야곱이 보니 그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도
그 두려움을 온전히 다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떤 믿음의 확신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온전히 다 떨쳐버리지를 못하죠.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 부하들을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은혜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하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죠? 형 에서가 자기를 막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보고를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어요? 32장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야곱의 심정이 지금 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답답해요. 그래서 야곱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형이 에서가 와가지고 한 때를 치면 나머지 절반만이라도 내가 건져야지, 이런 마음이죠. 인간적인 수단만 강구했던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큰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만 맡기기에는 아직 뭔가 더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또 꾀를 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형의 마음을 좀 녹이기 위해서 내가 좀 선물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이거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죠? 이거를요,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예물을 쭉 보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내놓아서라도 에서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만큼 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꾀도 부리고 뇌물도 쓰고 있는 야곱이죠. 아직도 속으로는 움켜쥐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속성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계산과 판단이 앞서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야곱은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야복 나루에서 밤을 보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 식구들은, 그리고 모든 소유들은 먼저 나루에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차례로 다 야복 나루를 건너가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자, 우리 2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아 있어요. 야복에서. 야곱이 홀로 남은 이 밤에,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야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이 씨름의 주체가, 이 씨름을 먼저 걸어온 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30절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결판을 내겠다, 내가 결투를 신청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합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합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시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었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 만났을 그때에도,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이 사닥다리도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하면서 그가 쌓아 올렸던 사다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사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도 그러하고, 하나님은 인생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시느냐? 사람이 철저하게 홀로 되어 남겨졌을 때입니다. 보험이 다 끊어지고 주변에 지인들이 떠나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할 그때, 신임이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실패하고 다 날려먹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계셔요. 보면은요,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이건 마지막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근데 여기 인도에 오셨다고 그분들을 고백하시느냐? 제가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홀로라고 여기는 그때가 하나님과 둘이 함께할 때입니다. 꿈에서조차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자리,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이고 루스가 베델로 변화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루스가 베델로 변화하는 통과하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겨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이 야복 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로덴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깨워주시고 숯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신의 산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동행했으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주님 홀로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곳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다른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믿기로 일행은 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때에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움을 원하는데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어떤 인간의 한계 지점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베델이고 야복나루이고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지금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해피해요. 모든 게 다 넉넉하고 참 좋습니다. 지금 인생이 지금 같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참 좋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오늘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나만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투를 신청한다,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하늘이 저기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늘이하고 뭐 씨름을 하면은요 제가 마만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우리 하늘이 5살 때 제가 우리 하늘이한테 하늘아 아빠랑 씨름 한 판 할까? 하고 제가 씨름하자고 했어요. 이런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아들이 이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빠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너 속이는 자지? 너 빼앗는 자지? 너 움켜쥐는 자지? 야곱의 이름을 아셔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 그곳에서 물으셨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자신의 속을 다 털어서 내놓는다, 다 비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면서 너 움켜쥐는 자야. 너 누구니?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를 나에게 다 내놓으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야복나루에서 야곱으로 살아왔던 인생, 너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래서 길 잃고 헤매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거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가라 하면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뜻을 보면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기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뭐 해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져주신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이름이죠. 바로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분이엘을 지날 때 그때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떠올라요.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쩔룩이면서, 여러분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해가 돋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오는, 하나님의 얼굴에 그 환한 영광이 비추어오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웨슬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참 힘겨운 때를 지나가는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만큼 여러분 내게 주는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무언의 메시지만큼 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영광의 빛이 오늘 이 자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